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크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것.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고, 승천하기 전에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성령은 그냥 내가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걸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꼭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느냐?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성령이에요. 이 성령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여튼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다녔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같이 다녔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할 때에 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말이야, 나도 이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쫙 기도하면 다 성령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고 하니,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도 짱 하면 쓰러지고 짱 하면 방언받고 짱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사니까 그런 모습을 자기가 갖고 싶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기 중요한 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은 선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 주고 살 줄로? 돈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뻐서라도 다 선물로 다른 건 안 줘도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만사가 다 잘 돼. 목사도 성령 받고 해봐. 팔방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대접받고 성령님이 다 가는 곳마다 뭐 나는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 주물러주고 역사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선물로 주니까 너는 그냥 손 내밀고 아멘 하고 받으면 돼.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녀도 친구들끼리 가까운 사람 앞에 순종은 잘해.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해도.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통하는 사람끼리 막 순하고 뭐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주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에 속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가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영이 왔으면. 군인이 군복 입고 다녀도, 내가 지난 주일 낮에도 얘기했잖아. 군인이 군복 입고 나도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 믿어도 예수의 영이 탁 들어가야 십자가 정신 가지고 살아갈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헛된 가르침을 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붙들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등만 준비했다. 등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형식만 갖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도 기름이 있어야 불부터 나가는 거고, 그게 꺼지려고 그러면 기름 넣으면 이게 다시 불을 확 밝히잖아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냐? 선물은 선물인데 절실히 사모해야 선물로 주더라고. 할렐루야. 막 애들도요, 이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하면서 막 선물을 사모하면 선물 받아. 이런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다고 믿어. 근데 알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갖다 준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아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늘 와야 될 텐데 그러면은 갖다 놓은대. 엄마도 아빠도 다 알아. 얘가 알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사모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 그거 안 갖다 주면 그 실망감 느끼는 게 더 괴로운 거죠. 난 이것도 갖고 싶은데 이것도 갖고 싶은데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세 번 강조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기 중요한 게 나오죠.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7장
7장 7절 이하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 이거 오늘 저녁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면 주님을 닮아가고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마귀를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집어 던지더라도 성령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하면서 꼭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송 한 장 하면서 하고 아직 사모함이 덜해서 이마소서를 한번 불러보겠어요. 192장인데 192장 우리 이마소서 한번, 성령이 오늘 사모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시원찮아. 일로 오다가 성령님이 옆교회로 가겠어. 다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오늘 능력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임하소서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만을 오성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죠. 나의 영을 사로잡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옵소서.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한 변화시켜. 아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열림받게 하옵소서. 찬송한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책망을 해요. 성령님은 나를 책망하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속죄의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거든. 근데 이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이야, 막 그래서 우울증에 붙들려 있고 자기를 자학하고 앉았고, 이런 거 보면 성령님은 뭐 하느냐? 야, 이 싸가지 없는 거야,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 근데 왜 너를 그렇게 비하하고 살아? 뭘 못나긴 뭘 못나? 너 대단히 잘난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잖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는 못났다, 가난하다, 배움도 없다, 능력도 없다, 나는 생긴 것도 제대로 안 생겼다, 뭐 쓸데없는 지엽적인 것에 신경을 써.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제멋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너를 죄사해 줬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너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냐? 의에 대해서. 여러분, 내 의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하다고 주장해도 너는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를 의롭다, 너를 깨끗하다, 이 의로워졌다는 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질 수가 있나?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살아가면 성령이 책망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뭐냐면 마귀에게 조종달려 끌려다니면서 불순종하고 사악한 길로 걸어가면 성령이 너 그러면 심판받아.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벌써 성령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해. 내가 이러다 벌받지. 지가 그래. 내가 이러다 무슨 일 나지? 벌써 이거 뭐냐면 자기 입으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꾸짖어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를 강하게 책망한다고. 이번에 내가 전라도 광주의 광주 서광장로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는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재앙이 없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근데 36년이 지나면서부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돈 좀 있다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주의 종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주의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아사왕이. 그리고 그 뒤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아사왕의 39년에 발에 병이 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쓱 듣고 지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치과 의사 부인인 장선자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동차에서 딱 내렸는데 발을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디딜 수가 없도록 발이 아픈 거예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 최후의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 한 병원에 갔더니 자르자. 그래서 발목을 자르게 돼 있대요. 자르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왔는데 이 말씀이, 이 역대하 16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들에게? 의원들만 찾아갔더라. 그 말씀이 자기를 그렇게 강하게 때려버렸더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만 의사만 의지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울었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새벽에는 잘 안수기도를 안 하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에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목발을 딛고 나와서 기도를 받았거든.
근데 어제 저녁에 그분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새벽에 기도받고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아멘을 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오더라는 거야. 기도를 받았는데 다리에 힘이 오고 발을 딱 내줬는데 그 통증과 아픔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성령님이 딱 오니까 책망을 하는데 말씀으로 책망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두 네 분이 한번 오겠대, 우리 교회를. 너 자기네 얼마나 이거를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 왜 자기 귀엔 들려오질 않고 눈에 보이질 않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말씀이 때가 되니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꽂히니까 막 회개하고 눈물을, 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책망했고 그의 병을 고쳐준 거야. 나도 신기하더라고. 이분이 발을 안 딛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발이 삔 줄 알았거든. 목발 짚고 왔길래. 근데 디딜 수가 없었다. 원인을 못 찾았다.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병원에 가서도 못 찾고, 수술해서도 안 되니까 자르자. 그 날짜를 빨리 자르자. 원래 4월 20일 날이었대, 발목 자르는 날이. 근데 의사가 시간이 안 된다고 미루자고. 그래서 미뤄진 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난 이번에 보니까 부흥에 그 사람 내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남편 치과 의사가 내가 이제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전도할 거라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빨리 깨닫고 주여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다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뭐 해라고요?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준다.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이 하는 일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순종의 길로 갈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할 때는 성령으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책망을 받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야. 바로 응답.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 말은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양심의 꺼리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 탕자처럼 돌아와라. 잔치자리가 있다. 탕자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와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갈망하면서 선물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주고 책망하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 강구의 영을 주신다. 성령이 선물로 내게 오는 순간에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강구의 영을 줘.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계속 소멸되는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성령님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성령이 오면 또 기도하게끔 만들어. 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에 그 예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다시 한번 은총과 뭘 준다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예비해놨지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려 하리라. 성령님이 와서 간구의 심령을 주니까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선자 집사라는 분이 말씀에 찔림받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거야. 가장 달기똥 같은 눈물을, 그러니까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눈물이 말랐다, 이 마음밭이 흉년 들어서 그래. 흉년.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도 나오고,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잘못 산 게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고, 어느 때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도 주지만 간구하는 심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거든요. 벌써 성령 받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잖아. 마음이 불안해. 불안해서 못 있어. 왜냐? 성령님이 탄식을 해. 탄식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불안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기도 모르게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 아,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마음이 막 생겨.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사람이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 참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충분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실수해도 누가 막아주느냐? 하나님이 커버해줘요. 내가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기도를 충분히 하면 내 길을 열어주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열어줘. 알아서 나보다 앞서가서 다 작업을 해놓고, 어떤 사람의 강팍해서 나하고 어떤 것을 흥정을 해도 안 될 건데 그 일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면,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충분하게 야곱이 기도하여 내게 축복하기 전에 당신 못 나요,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나서 에서의 마음이 변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일 하는 사람들 다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희한해요. 내가 말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옛날에 그러던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가면 그 사람이 다 승낙 그래. 그리고 나서 뒤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왜 승낙을 했지? 자기도 몰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구할 마음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주신다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이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이 오고 자기 어떤 위급함이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간구의 영을 주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다가도 잠이 깨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아? 이불 속에서도? 그냥 뻗어?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의 영을 주면은 자다가도 엎드려. 주여 하고 기도하다 자다가 또 일어나서 주여 하고 자다가. 간구의 영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자다가도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무슨 한이 많다고 자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지. 주여 얼마나 은혜스러워. 가다가 깜짝 아이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워. 아버지 아이쿠 하라범. 우리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의 영을 달라고 걸어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어. 습관. 여러분들도 음식 먹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잖아요. 냉수 한 컵 먹어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 희한해요.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일단 감고 올라가. 감고. 습관을 쫓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기도를 좋아하셨다고. 우리는요 이따금씩 산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희한해. 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산상기도도 한번 가봐. 좀 그런 데서 양반다리 오고 허리도 좀 아파보고 다리도 좀 저려보고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한번 그 마음 놓고 부르죠. 기도해보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삼각산 여기 가까우니까 삼각산 산상기도 하거든. 강사가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 장하길 목사라고 그 강사가 와. 그때 여러분들 다 지금 신청해서 삼각산에 한번 가자고. 가서 한번 서울 연예 남선교회들 온다는데 몇 명 안 올 거야. 우리가 다 가서 그들을 다 뒤집어 놔버려야 돼. 불 붙여놔야 돼.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된다. 기도, 산기도도. 이제부터는 수련회가 가까이 오는 데라 이번에 산기도 하고 7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명성기도원에서 하는 집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월 13, 14, 15 그때 우리 전교인 수련회. 그때는 하나님의 특이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걸 저는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따라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의 이르되 뭐라고? 그럼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세상 유혹에, 세상 욕심에, 세상 탄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찬송하다 나중에 일으켜서 기도시키냐면 거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자꾸 기도가 나도 잘 안 되더라고. 자꾸 뒤로 빠져. 그래서 좀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힘써보고 안 되면 바닥에다 방석 갖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해야 돼. 여기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을 떠나 돌돌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 같이 크게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더라? 예수님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 여러분 내가요 산상기도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목이 막 쉬기도 하고 지칠 때가 있거든.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줘? 천사가. 우리가 그 신앙훈련 받을 때만 해도 산상기도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영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 산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산속에서. 우리나라 한 시대의 영권을 휘어잡았던 분이 계세요.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이강산 목사님, 이강산, 저강산 뭐 다 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의 복음 강산이 제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용문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이분이 겨울에 눈보라가 그렇게 치는 눈보라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눈보라 속에 갇혀서 죽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거기서 뭐랬냐, 이왕 죽는 거 기도하다 죽는다. 그리고 기도하다 의식을 잃은 거야. 근데요 의식을 찾아 깨보니까 그분의 간증이야. 호랑이가 자기를 품어주고 있더래. 이강산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호랑이가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강산 목사님을 잡아준 거야. 그분이 살렸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요 부흥회 때가만 가면 호랑이야, 호랑이. 얼마나 무섭게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휘어잡았는지 몰라. 한국의 이강산 목사님의 흐름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이강산 목사님의 흐름을 받은 그분들이 그 대개 그 박장원 목사님, 그분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분을 이어받은 사람이 뭐 권중일 목사님, 장광용 목사님, 저희 숙부님, 그 밑에서 이어받은 게 저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맥이 이어나가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기 좋아.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러니까 그 이강산 목사님은 누구에게 은혜 받았냐? 그 위에 김익두. 이런 식으로 그 좀 거칠게 은혜의 줄기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깨트리는 사람들. 그 반면에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성목 목사님, 그 이성목 목사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쭉 전해오는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저처럼 싸납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저는 지금 굉장히 순한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나를 보내줬을까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거든.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나를 여기다 세워줬다고 생각을 해. 저희 같은 경우는 우국기도원이라든지 서울기도원 같은데 산기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저 강나루에 장신대 옆에 있던 데가 서울기도원이에요. 불광동에 있었던 데가 우국기도원이에요. 저 내가 많이 갔던 데가 동두천의 미디안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미랄 기도원. 그 뒤에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고 그랬지만은, 그런 곳에 가보면 젊은이고 뭐고 없이 목사님들도 다 담요 한 조각 들고 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능력 받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죄종들 가운데 그런 걸 못 보겠어.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 맨 간증이 산기도에 대한 간증이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산기도는 고사하고 집기도도 안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산기도도 한번 해보자고.
그 바닥 있는 데서 굴러보기도 하고 뒹굴러 보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보고. 근데 내가 산기도를 집회해봐도 딱 설교 끝나면 우리 때만 해도 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나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서너 명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박수 치고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 거기서 끝나고 뭐 그냥 먹다가 수다 떨다 끝나.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이번에 우리 교회 때문에 산기도다운 산기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 시원찮아?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 천사가 와서. 전에는 우리 교회 남선교회도 말이야, 고궁기 장로님 오고 해서 그 통일봉이라는데 그쪽으로 가서 산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잘하더니 요즘에 남선교회들이 산에 가질 않아. 산에 좀 올라가서 기도 좀 해. 아멘. 너 어지간히 안 하네. 맨날 놀러만 가려고 그러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21세기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나라가 위급하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만사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 영이다. 다시 크게 시작. 성령은 만사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영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막 받기를 갈망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복음 11장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나쁜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 너 좋은 거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것에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 뭘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다시,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뭐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늘 갈망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 아무리 그 사람이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수제자로 생활해서 교육도 받고 천국 열쇠를 얻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위험이 오니까 도망갔어.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네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네. 그러니까 12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무능했던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웨슬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애를 써도 안 돼. 전도가 안 돼. 조지아주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영국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건주의 운동을 했어도 안 돼. 이번 7월 달에는 제가 그 웨슬리가 선교했던 조지아주, 거기가 이제 아틀란타 저 밑에거든요. 근데 거기에 웨슬리 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겠대. 왜냐? 웨슬리가 실패한다니까. 왜 실패했느냐? 난 알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막 나가서 예수도 전하고 충성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모든 것도 다 하나님 풀어주게 되고 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왜냐하면 성령이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되게 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되게 하는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자기가 갈려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여냐면 마게도냐, 유럽으로 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지, 되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권능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다시 크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도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능력 없이 무능하면요, 대접을 못 받아요. 유능해봐, 어디 가도 대접받지.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줄 테니까,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볼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야. 싸워서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셔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다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8장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야. 역대상 18장 6절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자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내용이 똑같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역대상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 시작.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있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 것이 역대상 18장 6절에도 있고 역대상 18장 13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했냐? 이기게 하신 하나님. 누구한테 패잔병으로 살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가면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어. 누가 날 이기게 하신다? 다시, 누가 날 이기게 하신다? 다시, 누가 날 이기게 하신다? 내가 악바리가 돼서 싸울 필요 없어. 성령을 받고 나가면 주여, 그리고 속상해도 주여,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해도 하나님 다 피할 길 주시고요, 결국에 사울왕의 가정은 거꾸로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때는 힘 있는 자가 강한 것 같아.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하고 다니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오늘 병 다 집어 던지고 가. 능력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듯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오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
지금도요,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성전 밖에. 성전 안에서 은혜가 쏟아지는데 밖에 있어. 그게 안진뱅이야. 그런데 발목에 힘이 오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우리 교인들이 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일어나야 돼. 지금 이 시간에 방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있어. 근데 예수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팍 일어나서 심야 기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지난 주일 낯설교를 듣고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외쳤건만.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돼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전도됐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디는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요, 배움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는 너무 뜨거워. 마차 타고 가다가 너무 뜨거워서 마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전봇대 붙잡고 하나님 이제 그만 나 타 죽겠어요. 그만 성령을 너무 뜨겁게 받아서 그만 했다. 여러분 혹시 성령 받다 그만 해본 적 있어? 응? 그만 그렇게 한번 다부지게 한번 받아봐. 아니 여기에 와서 성령 받은 냄새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냄새라도. 아니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몸에 고기 먹은 냄새는 배잖아? 안 배? 아니 이 동네는 뭐 대답을 하네. 다시 물어볼게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몸에 고기 먹은 냄새가 배 안 배? 그럼 여기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배 안 배? 배죠? 벌써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배어 일어나서 막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벌써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 소리가 와글와글대고. 난 주일날도 와서 미리 와서 교인들이 좀 기도해야 돼. 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번 주일날 오니까 딱 들어오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딱 2명 있더라고. 처음이야. 처음. 기도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2분이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이제까지 웃거든. 아무도 없었어. 근데 예배당에 와서 탁 여기 한 분 뒤에 한 분 앉아 있더라고. 근데 앉아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뒤에 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앞에 앉은 분은 박점순 권사님이셨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는 벌써 은혜 받은 냄새가 나면요, 와서 막 기도 소리가 납니다. 막 절도 하고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아버지 이거라도 주시오, 막 그러다 보면 디스크도 났고 주여 주여 하고, 안 되면 소리도 좀 질러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좀 크게 기도원 같은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 기도 소리가 너무 조용하지 말고 와서 막 기도할 때 막 손내서 기도하고, 너무 얌전하지 마. 이 새벽에도 막 우리 교회인들 그전에는 목소리가 쉰 분이 대부분이었거든. 초창기 때 목소리 쉰 사람, 목사님 할렐루야 이랬거든. 웃는 것도 쉰 목소리였어. 요즘에는 너무 맑아. 너무 맑아서 뭐하면 그냥 성가대도 안 할 목소리면서, 성가대를 하려고 목소리를 아낀다면 내 이해를 하겠어.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막 부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주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더라. 은사를 주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 지혜, 분별력을 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줘? 막 믿음이 넘쳐.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은사적인 믿음이 주어져.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뭘 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 내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구하잖아. 그 병이 막 나. 그분이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그 사람이 가면 다 해결돼. 그 사람만 가면 해결돼. 아까 했잖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성령 받아보세요. 애들도 예언한다. 성령 받으면 지들이 그래,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돼. 그게 예언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 이게 벌써 딱 들어오면 이게 거짓 영이다, 이게 참된 영이다, 금방 알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금방 알아요.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 영 분별이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뭐라? 다른 사람 각종 뭐를? 방언을. 막 어떤 사람 방언인데 각 나라 언어도 쓰는 사람 있고 천국의 언어를 쓰고, 대부분은 여러분은 영적인 방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령을 따르는데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서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방언을 주잖아. 하나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래서 다 뺏겨.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주면 아멘 하고 받아. 애기들이 또 짜짜짜짜 하다가 말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 구제은사도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날들어 그래요. 이번 부흥회 가면, 목사님 원래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언변이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런 적은 없어. 말이 진짜 어눌했어요. 근데 은사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방언하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어의 은혜를 주더라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등이 많지만 말주변이 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조금 말주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누가 주는 거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 받기로 하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성령을 못 받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성령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방언 받아도 이래요. 이게 진짠가? 진짠가? 그냥 믿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다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막 속이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집회하다 보면 남이 방언하니까 자기도 가짜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짜로. 그게 안수하다가 성령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다가 그냥 등짝을 후려 갈기면서 넌 가짜. 성령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 막 울어. 어떤지 가짜인 줄 알았냐고. 너무 창피해서 자기도 했대. 엉엉엉엉 했대. 똥개같이.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췄다. 그래서 결국에 그 가정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소멸하지 마라. 과거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왜 주느냐면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는 건데 그걸 소멸하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삼손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한 거예요. 향락에 빠져버리고 수수께끼나 하고 앉았고 들릴라고 노란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비극이 되죠. 눈알이 빠지고 마지막에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다 보면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건강이 와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올 때 육체에 강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건강이 오는 거지, 건강을 했는데 건강했다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능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이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합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좀 할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수하기 편안하게 가장자리 쪽으로 앉고 빈자리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안수하기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제가 밟고 다니면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